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4월 24일 금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여는 첫 찬송은 73장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찬송 올려드립니다.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산악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신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발 들어 보호하시고 그늘 되네. 낮에는 해가 성치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주님 지켜주시리.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4편 10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도 해가라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함이여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하며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삼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나이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시편 104편 전반부에 이어서 또 중반부로서 오늘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간단히 요약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자이시다. 우리가 사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는 모든 들짐승, 야생 나무까지도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10절에서 12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들짐승이나 들락이나 공중의 새들도 하나님이 먹이신다라는 것이죠. 마치 우리 하나님이 이 들짐승들을 목양하는 이 목자 같은 이런 유목민 같은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샘물들이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날, 두 번째 날까지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고 또 하늘 궁창, 그 다음에 물과 육지를 이제 구별하시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생물들을 이제 말하자면 집어 넣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땅에 식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샘을 통해서 생명체들이 살아갈 힘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마치 들짐승, 들락이 공중의 새들도 먹고 마실 수 있도록 나무 사이에서 지저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먹이신다라는 것입니다. 곧 말하자면 모든 생명체가 하나님의 사육을 받는다라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목자의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유목민들이 짐승을 돌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과 염소, 소와 약대 이런 것들을 가축들을 돌보고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먹이를 주고 물을 먹이며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줘야 됐어요. 위험해서 보호해 줘야 했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 가축들은 사람들하고 사니까 그들이 보호를 받지만 야생동물들, 들짐승, 들락이, 공중의 새들은 아무도 신경 쓰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신경 쓰시냐? 하나님께서 직접 야생동물을 먹이시고 돌보신다. 이런 목자의 이미지로 창조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요,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신다. 하나님이 물을 부어주시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채소를 자라게 하고 또 풀을 자라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윤택하게 하는 기름, 마음에 힘을 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이렇게 13절에서 15절까지 표현을 해요. 이 부분은 마치 하나님이 농사꾼인 것 같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농작물을 돌보신다. 그래서 풀과 채소와 각종 나무의 열매들이 있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으신다. 이거 비를 보내주시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물을 손으로 부어주시기 때문에 이 지구에 비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 비는 채소와 풀과 각종 나무와 모든 곡식들이 열매를 맺는 그런 풍족한 비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옛날에 종살이 했었잖아요, 그들이. 그런데 가나안 땅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은 그 사막 기후라서 비가 내리질 않아요. 유일하게 그들의 물줄기는
나일강밖에 없어요. 나일강이 오히려 그들에게 우상 숭배가 되었지요. 그러나 가나안 땅, 거기는 특별히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는 곳이다. 그래서 땅이 그 비를 스며 빨아들이는 땅이다. 그래서 곡식이 풍성하게 내린다. 맺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이 비를 내리신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각에서부터. 그래서 하나님이 이 풀과 채소와 과일들이 자랄 수 있도록 비를 내리신 것은 동물들, 야생동물들, 사람들을 먹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에 풍요로운 채소와 곡식들을 제공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 16절에서 18절까지 보면은 또다시 그 야생 나무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은 초목을 기르시는 하나님이시다. 거기 보면은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돌보시는 나무. 사람들은 자기들 주변에 나무를 심고 돌보지만은 거기 있는 직접 하나님이 돌보시는 나무는 한 예로 백향목이에요. 이 백향목은 누가 사람들이 돌보는 나무가 아니에요. 이게 군락으로 모여서 자라는 야생나무인데 그것은 사람들이 가꾼 나무가 아니죠. 하나님이 가꾸어 주신 것이다. 그래서 그 속에 새들이 깃들이고 학이 나무를 짓고 또 사냥이 산의 피난처가 되고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다라고 하면서 이 야생동물들의 처소가 되도록 하면서 나무와 그 백향목, 나무와 바위 이런 것들을 만들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무를 가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꾸신 나무, 여호와의 나무라는 것이지요. 그 표현은 뭐냐면 인간이 돌보는 나무가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돌보셔서 들짐승들, 아까 말한 들나귀, 그다음에 각 공중의 새들을 하나님께서 목마르지 않게 한 것처럼 그들을 하나님이 초목을 자라게 해서 지켜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에게 그렇게 거할 수 있는 곳을 다 제공하신다. 하물며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자녀들에게 더 세심하고 돌보지 않을 거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물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들짐승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채소와 먹을 양식들을 공급하듯이 하나님이 정말 들짐승이나 야생 나무들까지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신다.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더 얼마나 좋은 것을 공급해 줄 것을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세밀하게 풍족하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의 필요가 있을 때에 염려합니까? 고민합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풍성히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의 오늘 19절에서 마지막 23절까지는 다른 부분이에요. 이제 무엇을 만드시냐면 넷째 날에 하나님께서 이 빛이 나는 광명체들을 만드시거든요. 달과 해와 별이지요. 오늘 달을 제일 먼저 언급했어요. 달은 만드셔서 절기를 정하셨고 해를 만들어서는 때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절기와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데요. 우리가 물질적이나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시간이나 절기나 때와 같은 비물질적인 것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것이에요. 참 놀라운 은혜지요. 해와 달과 별을 통하여서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흑암과 아침을 이렇게 만드셨다고 그러잖아요. 밤에는 짐승들이 나와서 먹이를 구합니다. 그리고 해가 뜨면은 물러가서 굴 속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람과 짐승을 비교해 보면 짐승은 밤에 나와서 먹이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해가 돋으면 나와서 일찍이 일하고 저녁까지 수고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21절에 젊은 사자들은 그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누구에게 구해요? 하나님께 구하다가 21절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강한 짐승인 사자까지도 스스로 먹이를 찾아 구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정해주신 절기와 때와 또 밤과 아침의 질서를 따라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온 우주 만물이 우리가 사는 지구에서도 그 관찰을 해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오묘하신 솜씨와 섭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그것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달과 해가 움직이는 절기와 때의 변화, 밤과 낮의 변화, 짐승들이 먹이를 찾는 이 모든 것들이, 그리고 밤에 찾고 아침엔 들어가고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서 또 저녁까지 일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순리라는 것을,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창조 솜씨인 자연 속에 다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인간들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섭리를 거슬러서 살면 불행과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하신 자연의 섭리와 이치를 따라서 살면 하나님의 풍족한 공급함을 체험할 수 있다. 그것은 뭡니까? 믿음이지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이지요. 나는,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연 속에서 아침과 밤이 오고 절기가 변하고 때가 변하는 이 변화 속에서 그냥 아무것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연의 이치와 순리가 있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합니까?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 또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을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 창조 세계를 만드시고 또 그 안에 식물과 채소와 또 동물들,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시간과 절기와 때를 따라서 살아가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비를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무들,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우리 야생 나무들, 야생 동물들은 우리가 돌보지 않아도 잘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자연의 이치를 따라 잘 보존하고 또 이어갈 수 있는 은혜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듯 저희들의 영혼이 날마다 주의 이름을 송축하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이치와 섭리를 깨닫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만물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필요도 늘 어느 누구보다도 풍족하게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자연을 순리대로 이끌어 가시니 그 안에서 주님의 오묘한 섭리와 창조의 신비함을 깨닫고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